자, 지난주에 우리가 3장에서 요한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와 은사와 능력이, 우리가 한 시간 가지고 요한에 대한 얘기를 다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전체적인 요한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요한에 축소한 것이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시작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예수님을 증거한 거 아니에요. 아들을 증거한 거예요, 아들. 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유월절 예식이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이나 또 그런 내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세우시고, 이제 유월절 예식이나 보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예수님의 역사하시고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말씀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에 합당한 자가 되었으면 성령을 무한히 부어주신다고 요한복음 이제 2장에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됐지. 무슨 시험이냐. 우리끼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을 말이요 전혀 믿지 아니하셔요. 왜 그러냐면 애시당초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 의해서 그의 본성은 세상에 합당한 자고 세상에 의해서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 안에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세상 안에 있는 세상자에 의해서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 안에서 그 환경과 입장과 분위기 안에서 있었던 자들이 그것을 죽이고 궁창의 만물의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화와 이 땅에서 부와 이 땅에서 명성이 있으면 그 이적의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땅에 안주고 이 땅에 음하고 권위와 자랑성에 의해서 안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빛이 왔는데도 빛을 그들의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 있으면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높이잖아요. 그들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신명기 우리 26장에 의해서 보면 네가 올라가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너에게 명예와 그리고 영광과 그리고 모든 것을 영화로움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명성, 영광 이런 걸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있으면 말이죠. 교만하지요. 교만해지면 뭐예요? 사막의 올무에서 심판을 받는 자밖에 안 되죠. 우리가 겸손한 자야 되는데 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가지고 있다 전에도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로 됩니다. 근데 성경으로 보면 우리 육신의 근본으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만하게 보여요. 나의 다른 신이 없다. 응? 내가 준 거 아니면은 영생이 없다. 내가 이룬 것을 위해서 그것이 내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가 나는 너를 믿지 않고 나는 모세를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니까 나는 세상의 빛? 창조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의 천지 대초에 하나님을 만드시고 천지 창조를 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과 밤으로 어둠과 빛으로 나누시고 낮은 낮을 주관하고 어둠은 밤을 주관하여 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셨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 빛이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빛의 세계를 보는 적인데, 빛. 전혀 빛이 아니라 태양빛도 우리가 저녁에 되면 달이 있고, 별에 있고, 빛이 있냐. 야, 그 빛인가 보다. 세상에 의해서 지으는 빛인가 보다. 왜 예수님은 세상에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빛이 아니죠? 예수님은 무슨 빛이에요? 사랑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의 빛에 있어 빛이 일곱 빛이 있는데 노아에서 운전한 창세기 9장 13절 인수같이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느니라. 언약의 성경에서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선포해서 모든 성경에 그 언약 안에서 찢어지고 율법의 언약이고 구원의 언약이고 그 언약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것 같으면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흑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을 때에는 아들의 권세에 의해서 줄 때는 내가 되어졌다고 해야 돼요. 되어진 것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육신의 근본이 있느냐 육신의 정령으로 사느냐 그거를 철저하게 시험하신다는 거야.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면 뭐냐?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옛날에 이제 지금도 이제 뭐 거의 보면 그렇겠지만 우리가 초등학교에도 중학교로 들어갈 때 요즘은 시험을 보지 않고 이런 게 시거리제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냐면 낳는 출생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학교는 큰데 학생이 적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전부 시험을 받아서 거기에 등해서 100명을 뽑는데 200명 왔다면 시험을 치러서 합당한 자를 출전해 아니에요? 또 대학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은 말이죠. 우리나라 한국 대학에 너무 팽창이 돼가지고 폐교하는 대학이 많아요.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동남아를 보내서 받아들이고 이제 대학이 경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내고 아주 이렇게 내놓고 말이죠. 성립이 안 되고 뭐해도 폐교 조치를 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지금은 대학을 갖고 싶으면 누구든지 어느 대학이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학은 말이죠. 자기의 전공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가 합당한 전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의사, 요즘엔 또 의사도 하도 빠져나가지고 의사도 그렇다 그러죠? 아니야, 법과에 가지고 법에 의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그쪽 나름대로 적으냐? 아니야, 그쪽에도 많이 몰리니까 시험에 의해서 사법고시나 모든 고시에 의해서 특별한 자가 있어도 심판자, 아니면 검사, 이런 곳으로 거기고 그 외에는, 변호하는 거야, 변론. 변호사 이해로 변호사 이해도 말이죠. 할 일이 없으니까 부동산까지 해요, 지금 학대해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시험은 반드시 행해야 되죠. 시험이 없이는 말이죠. 사람의 인품을 보았을 때에는 그건 몰라요. 인품이 아무리 좋고 육신적인 근본이 아니면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민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는 할 만한 사람이고 그는 인정할 만한 사람이고 그는 모든 것을 확증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이 이 땅에서 얼마나 전대를 받았어요. 영광을 받았어요. 어디를 가도 선생님, 애들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를 할 거에도 욥이 지나가면 말이죠. 거기를 전부 다 그리고 그들의 의를 높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니까 말이죠. 이봐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요. 그 깔끔하고 그 깨끗하고 그 의로운 사람이 말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청이나 가지고 볼품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됐을 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는 빛으로 왔느니라, 빛에 의해서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영광을 내주고 빛에 의해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데 말이요, 욥을 봤을 때 자기 실체가 그렇게 드러나면 누가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드러나니까 말이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난 안 믿어. 나는 모세 믿는다. 모세 거기서 있다. 야,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영인데 내가 니까지 걸 내가 믿겠냐? 내가 드러나고 불의한 것이 내가 그러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말이죠, 그의 죄를 싹 씻어버리니까 말이죠, 이 사람이 말이죠, 늑스럽게 해가지고 왔는지 뭐 해가지고 왔는지, 자, 공회원이었지만 그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이 다 죽어가지고 겸손한 자가 가지고 얼굴에 꽃이 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막에 꽃이 피잖아요. 많은 사막에 백화같이 피어가지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무성하게 역사하시니까 말이죠, 기쁜 노래로 그들의 기쁜 노래를 찬양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시험의 관문을 우리는 어떤 시험을 하냐, 세상적인 시험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아무리 외우고 해도 시간이 가고 잠자고 뭐해서 하룻밤에 말이죠, 세상 놈들하고 불의한 것들요, 사악한 것도 춤추고 자동치고 거기서 놀다 보면 말이죠, 어제까지 그냥 달달대로 했던 것이 싹 없어져요. 그놈들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하루 저녁에 와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가는 거예요. 뺏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그놈들에게 99%인가 100%인가 200% 그들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영원히 내 안에 역사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청명한다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한계에 미쳐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어요. 그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정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내가 예전에 천재였고 똑똑하고 모든 거에 의해서 100점 하지만 나에게는 상대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의해서 잊지 말고 항상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이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내 안에서 그 영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야, 우리에서 간음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라. 이것이 말이야. 아무리 마르고 닳도록 입으로 마르고 닳도록 외우고 행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심령이 못 된다는 거예요. 줘야 되는데, 열매가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 시험의 과정을 우리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 그래서 이것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어제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의 13장, 3장 우리 십천천에서 예수님이 자, 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라 있죠?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있죠? 그리하면 이게 누가 들은 거예요? 요한이 듣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 아니에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다. 이랬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그 얼마나 기쁨의 영광이 넘쳤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요한이 그 유대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있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게 세례를 받은 자는 회개의 역사에서 천국의 역사가 일고 천국의 문이 열린다, 열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에서 저 단지파에서 저 보혜사가 있는 데서 많은 사람이 글로 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응? 우리가 인위적인 생각으로 사역자가 말이죠. 자, 삼천초목이 움직이는 것 같이 세상사가 많이 뒤흔들리는 것 같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구름같이 몰려가지고 말이죠. 니도 나도 저도 왜 없이 애으로를 것 없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해가지고 쭉 들었었다고 봐. 응? 거기에서 요한이 그랬을 거 아니야? 야,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렇게 했어? 아니죠. 누구든지 세례를 베푸는 거야. 많은 사람이 명이면 두 사람씩 물에 집어넣었다 놨다. 회개하라! 세 사람 되라! 회개하라! 세 사람 되라! 이거를 얼마나 했겠어. 근데 하늘의 음성이 없었어. 응?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요한이 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어찌 주께서 내게 오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행하라. 그러니까 요한이 허락하여 시안에서 예수님의 요단강에 집어넣었다. 그걸 끌어올리는데 이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이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못했지만 요한과 예수님은 그 음성이 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성에 들었는 내용이 우리가 예수님도 예수님은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정에 의해서 두 사람이 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을 그래서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직접. 응?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 간다, 회개하라 천국 간다, 회개하라 천국.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시켜서 건져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신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게 하셨지만 응답하신 일이 전혀 없네. 근데 예수님을 세례 베풀고 올라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내 금성을 받았을 때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냐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건져 올렸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건져 올렸다는 거야. 그게 기쁨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쁘지. 응? 공연이 기쁜 거야? 할렐루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읽어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고 이게 있을 때 그때가 아니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 그 기간이 이틀이 됐는지 열흘을 됐는지 한 달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를 끌어올리셔서 그 본보기가 그 댐댐이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댐댐이를 봤을 때 시험할 때를 그때다 하는 거예요. 응? 이루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여의저 씨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곡식이 익지도 않았는데 걷어들이겠어? 그렇지? 열매가 우리가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 망을 지었는데 그거 따겠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만드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시험할 때를 그때라. 응? 여물어줘야 때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여물어줘야 시험을 받아서 그를 이길 거 아니야. 여물어줬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단의 권세를 줄지 무엇을 집어넣지 무엇을 하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아멘. 보니까 그때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면 그 전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아니, 자, 이게 성장한 기간이 우리 누가복음에서 12살 때 그게 나와 있는데, 그때에도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들과의 대화가 될 수 있는, 자, 지식이 월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렇죠? 또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죠. 응? 뒤에 우리가 보면 육신의 옷으로 성령이 왔었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교육하신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보니까 30살까지 자라서 30살까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견주할 만할 때까지 성장이 되니까 말이죠.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 들어가지고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오늘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늘날 예도 야 나이가 먹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뭐해서 그가 다 잘한 건 아니잖아. 성령의 역사심을 받고 성령의 운동에서 하나님께 있어 합당한 자가 되었었는데 세례를 베풀고 그들 거듭나가 바뀌어서 직분에 의해서 거듭나 성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세례를 받았으면 반드시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돼서 그 때를 이뤘을 때 할렐루야 시험자를 보내는 거예요. 응? 시험자를. 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렇죠? 왜? 응? 왜? 아니 시험을 받는데 왜 광야로 가냐고? 응?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자 나와가지고 이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와가지고 자 헤롯에 의해서 애굽에서 있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그들이 올라왔는데 그 몇 년인가 그거를 전혀 몰라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은 어디에요? 광야백 근마무리에 있는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섰던 곳에 요단강에도 돌을 가지고 건너서 우리가 길가로 가잖아요. 근데 이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는 훈련소 아니에요? 그렇죠? 이 훈련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냐? 이거는 정확한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훈련 받은 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하여 가브리엘 전사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을 받고 이 땅에 왔더니도 광야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둥의 역할을 해서 반석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의 역사가. 어? 그렇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이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 모세의 금전에서 자 하나님께 의해서 야 만나를 주니까 만나를 먹어라 아니면 내철하기를 먹어라 아니면 반석의 물을 먹어라 그냥 주신 거예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멘. 근데 거기에 불평불만한 사람은 가히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어. 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행하는 자는 뭐야? 어? 죽은 나무까지의 생명을 일으키듯이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 듣고 꽃이 피고 열매는 삶의 열매를 주신 것 같이 죽은 자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리시더라는 거야. 아멘. 어?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봐 사단에게 백발백중 죽이는 거야. 그렇지? 근데 누가? 성령을 부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부리는 자가 됐고 성령의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된 거 아니야. 근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말이야. 이 성령이 뭐냐? 사단에게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줘가지고 성령이 연중시하고 그에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성령에 이끌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성령은 도우시는 영이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인데 그 성령이 사단에게 내어주신가 성령이 야 사단에게 야 너 조금만 해 너 그렇잖아 너 죽어 그렇게 했어? 절대적인 권력을 사단에게 줬다는 거야. 사단에게 줬다는 거야. 사단 응?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내가 죽겠네. 아니요. 너를 만난 사람은 죽지 않아. 너를 만난 사람은 경고 살아. 내가 이거 인치가 이거 야 증표를 주일 것 같이. 응? 자 그러니까 우리 야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40일 동안 응?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시신지라. 금식에서 응?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림에서 거기에 의해서 마지막 유월절 예식의 마지막 유월절 그 이제 만나 여기 그러니까 쓴나물을 먹었어요. 응? 마지막 먹는 일곱째 날. 그리고 23일을 23일 루비드브로 인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애의런 남녀노소 없이 전부 다 금식을 시켰어요. 응? 금식을 시키는 것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윤리적인 거, 권위적인 거, 전통적인 거, 조상적인 거, 위선. 그러니까 광야에서 훈련받았을 때 이봐 예수님이 너는 가브리엘 전서에서 이게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지. 이 땅에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의 안에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의 안에서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심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을 보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자인데 내 백성. 히브리어로 예수는 내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할 자. 그 예수 자체에도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할 자에는 교만할 거 아니요. 자족할 거 아니요. 영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주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베푸는 성령이라고 베푸는 성령. 그러면 성령이 이끌렸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가야 되냐? 내가 불의한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야 되겠냐? 성령으로. 응? 근데 예수님은 아무 얘기 없이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거야. 응? 순종했다는 거야. 그리고 순종하고 사단이 오는데 사단에게 이 까불고 있네 이 사단이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나를 시험해 까불이하고 사단을 물어와! 그러지 않았어. 응?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지금 40일 근무해서 육신의 생각이냐 네가 영의 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속에 속했냐 요거 시험하는 거거든. 근데 이 예수님 영성을 사단에게 40일 금식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40일 금식하면 말이죠. 이게 금식할 때에는 40일 50일도 해요. 입이 닫혀져가지고요. 먹지 못하면 의식에 대해서 내가 이제 물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물만 먹지요. 다른 거 들을 생각은 전혀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때는 입이 닫혀져가지고 암은 금은 주와 빈정 우리가 상다리가 불어내도 쫙 촬영해도요.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보는 것으로 보는 거야. 할렐루야. 어? 근데 입이 딱 열리면 말이죠. 이게 오장육부에서 모든 육신에 의해서 이게 땡기는데 말이죠. 막 이거 땡기다. 항상 당신이 나보다 여기서 더 붕붕 줄여서 치지? 어? 내가 많은 거 있는데 나는 많은 거 있는데 내가 푸면 더 푸네. 그게 인간이야. 그게 인간. 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40일 보식도 아니야. 40일이 지난 후 그 보식 들어가는 그때도 아니야. 40일이 지났어. 문이 열리지 않은 거야. 이때 시험하는 거야. 이때. 자, 그럴 때, 밤낮 금식하신 후에 주신 시험 장이가 예수께 나와 연속하는 거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시험자가 말이죠. 보니까 이 말씀 중에서 주신 말씀에서 사단이 시험자인지,
누가 시험자인지 이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는, 응? 자, 이거 이 돌인데 이 돌로 가서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내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은 못 이룰 것이 없잖아. 응? 하나님은 나뭇가지에 생명을 일으키고 거기에 실과가 열매고 살구 열매를 드러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데 하나님은 이 돌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이 먹은 떡을 만들 수 없느냐? 그런 거 아니라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능력이 있어 없어? 지금 시험을 받는 자야. 시험을 끝나고 시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몰라. 그래서 이 돌덩이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교만을 보는 거야. 교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 사람들이 오셨을 때 먹어야 할 음식 아니야. 음식. 응? 그러니까 40을 금식을 했으면 얼마나 욕구 욕망이 있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말이죠. 문이 딱 닫혀지고 있을 때를 바라보지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응? 그러니까 이제 언제 문이 열리나 날짜는 꼽아요. 응? 내일 오늘 이제 40일이니까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먹어야지. 나는 금식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된장국에다 그 묽은 그걸 먹어야 한다는 그걸 상상을 갖지만 이게 처음 이제 금식하는 사람을 말이죠. 그게 언제나 먹을까 사마는 마음이 깊은지 모르지만 이 문이 열리기 전에는 말이죠. 그 바라다 붙이지 않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도 네가 바라는 네가 먹을 수 있는 떡을 한번 만들어 먹어보라는 거야. 떡을 만들어.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이 여기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제 또 신명기 이제 8장 이제 13절에서 주신 말씀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명하여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그러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는데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기록인 말씀을 보는 거죠. 교만을 보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에서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은사와 능력이 있으면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응? 겸손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겸손에 의해서 나는 뭐예요? 주는 자가 되야죠. 베푸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신명기 8장 우리 13절에 있는데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라고 그랬어. 사람. 인간이 아니야. 응? 인간은 떡으로 사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생활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상대방이 아버지 잘못되는 거, 상대방인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것이고 말이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유혹하면서 미혹해서 자기 부를 누리는 것이 인간이야. 근데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교회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심을 받는 사람은 입으로 먹는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일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예배와 헌신과 기도와 헌신이 이것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먹는 거는 일부분이야. 우리가 원래 예수님에서 우리의 영으로 사람으로 이루어진 이 사람들이 직업의 의미를 갖는다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제일 첫째야.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의한 삶이고 하나님의 의한 삶의 첫째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고 지금 뭐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여기 대답한 것은 신명기 8장 13절에 주신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 중에서 굉장히 강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집사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거를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의 의해서 영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말이죠. 그것은 끝난 줄 알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죠. 모든 말씀으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말씀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다 이봐 단호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이 시험해서 그를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신약에 대한 모든 말씀이 궁창 위에 모든 말씀이 그 안에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에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책잡을 말이 없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여건과 이 땅에서 우리가 갖춰져야 되고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말씀의 과정을 행하고 이루어야 할 그런 우리 신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시험을 받았다 해서 딱 도장 찍었다 인침했다고 해서 안주하지 말고 자적하지 말고 평안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할 말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자 성전 꼭대기에 섰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어디로 끌려갔어요?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끌어갔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가데스 반네에서 거룩한 물을 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심령으로 넣어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길가리에서 거기에서 할례 예식을 하고 유월절 예식을 해서 거기에서 어린 양을 피를 먹고 고기를 먹고 여자 가나안 공물을 먹고 가나안에 있어 들어있었는데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했죠? 그러니까 거룩한 곳으로 지금 인도한 거예요. 거룩한 곳으로. 이 성전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잖아요. 응? 아멘? 우리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잖아. 우리 심령이. 지금 이 육신에 의해서 지은 세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이야. 이 땅에서 어디를 보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만물을 이루어 궁창 위로 들고야 올라가야 우리가 거룩한 성인데 우리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육신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나 아니면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전, 그 성전이 아니고
우리 심령의 성전이야. 어?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루살렘 성,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이 세운 성전이 너에게 덧입는 성전, 그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야. 어? 그 꼭대기야.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늘에 있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그것을 행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 거기 꼭대기에 세우시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너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죠? 이 돌이 무슨 돌이야? 응? 하나님의 말씀의 돌 아니에요. 잘 봐.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말씀에 불과하지 말고 영의 세계로 우리가 풀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늘의 성전. 자, 우리가 하늘의 성전에서 거기서 뛰어내려봐. 어? 시험 받을 때는 성령이 우리 예수님을 돕는 성전이 아니에요. 어? 시험을 받을 때에는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성전이 있는 거야.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맨 꼭대기 올라가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땅에 떨어지게 너희는 돌을 부딪히지 않게 너를 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의 세계에서 거룩한 성전을 세운 곳이 하나도 없어. 응?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 세상에 있더라도 베드로 성전이 있고 노마 성전이 있고 솔로몬 성전이 있다 해도 성전 꼭대기에서 보면 거기에 여기서 그냥 한 30m 되는데 30m 떨어지네. 하늘의 세계는 내가 날라다니고 육신의 옷을 입지 않았으면 그게 뭐예요? 떨어질 리가 없죠. 내려갈 이유도 없고요. 시험할 자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이봐.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어서 올라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잘 생각해봐. 그 거룩한 성전에서 내가 때려오면 거기서 뛰어내리면 얼마예요? 궁창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어? 돕는 적이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게 궁창 위에 성전, 거룩한 성전인데 네가 거기서 떨어내려봐. 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막고 하나님.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죠? 뭐예요? 네가 나를 뭐라고 그랬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어? 주인이 내가 너 주인이라는 거야.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뭐예요? 너를 지배하고 너를 통치하는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야. 어? 근데 내가 여기서 또 기록되었을 때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신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죠?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응?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응? 네가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무서부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이거.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자, 그래서 두 가지 시험이 통과했어. 또 여기서 보니까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니, 응? 천국의 영광을 보여.
하는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봐. 사랑하는 아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내서 천국의 거룩한 아들이 되었어요.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이런 것, 이것은 한계가 있었고 변화무서워하고 바뀌어지고 변화받는 이러한 세계에 내가 주인이 될까? 내가 어둠의 주인이 될까? 이 땅에서 사단과 모든 것이 이에서 자기 위에서 있어가지고 항상 이래라 저래라 그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될까? 사단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사단은 어떠한 사단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존재에는 영원성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어디를 그대도 우리가 봐야 돼. 한계에 미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응? 그렇죠?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왔어요. 그런데 내가 만일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우리가 육신의 모임에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가난에 찌들고 권력에 찌들리고 달란트에 찌들리고 우상의 교만에 오해서 찌들리고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과 탄식과 한탄이 있으면 말이죠. 이 올시고 나오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응? 조금 편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순종같이 오병이어를 그들에게 먹인 거예요. 그걸 먹였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뭐냐? 내가 그걸 소유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소유했던 것이 그것이 자만과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 이 세상의 영광과 부한 명예와 명성이 뭐냐? 한계에 의해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끝나는 걸 좋아해서는 안 되죠. 사망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망에 불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니 말씀하니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자, 이게 봐. 사단아 물러가라. 이 예수님이 능력이 거기 임하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보니까 이 사단이 귀를 내리고 예수님이 여기는 주 너의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도 안 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네가 경배를 받아? 너는 뭐예요? 네가 경배를 받아? 너는 사단이라는 거야. 이단이라는 거야. 불의한 자라는 거야. 네가 경배를 받아? 하나님 외에는 영광을 받을 자가 없는데 네가 영광을 받아?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그러지.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야. 근데 그 권세를 받으면 말이죠. 그 안에 안주하면 뭐예요? 죽는 거야. 사망에서 해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은데 주 너의 하나님께서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에 마귀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의 권능을 받아서 말씀에 의해서 그런지 사단이 다시 들어오지 않고 떠나가더라는 거야. 응? 떠나가더라는. 결국은 예수님은 이 사단에 의해서 십자가에 졌지만 이 사단에 의해서 왜? 육신의 옷을 벗을 때에는 이 사단에게 다 내어주는 거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리라. 아멘. 이 시험에 의해서 시험 받은 후에 이 권세가 있을 줄 믿어요. 아멘. 이 시험이 역사가 있는 거야.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이들에게 의해서 자주하지 말고 항상 말씀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 의해서 주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요한의 세례와 우리의 시험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가 이 5장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지 않고 내가 자 성령의 역사 중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었는데 성령이 비내같이 임하고 성령이 전혀 그에게 임하지 않았어.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조상 중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온 내가 예수니까 여러분 오세요. 베드로야 와라, 야고보야 와라, 요한아 와라, 안드레야 와라. 여기서 그들이 왔을까요? 어? 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고 천군 천사들이 수종하니까 베드로야 와봐, 안드레야 와, 너 이제는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성령이 그들을 잡아오는 거야.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심을 받는 거야.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제자들이 말이요. 거기에서 권위와 자랑과 위세 있는 자들이 제자를 삼았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많이 천대를 받고 부왕을 받고 존재함을 갖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제자를 삼았어. 응?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는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시나.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인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광야에서 근데 광야에서 시련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봐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보니까 요한이 사로잡혔어.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불의해가지고. 자, 나자렛 너를 떠나. 야,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 동네에 들더라. 스브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느라. 이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사야 우리가 9장에서 보면 9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9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여기인데 거기에 아주 둥떨어진 말씀이 나와요. 8장에는 우리가 보면 8장에는 여기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이게 부정하고 불의한 자, 사악한 자, 더러운 자 그런 자를 멸망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아하스의 왕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불의함으로 인해서 아주 이게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에게 패역하고 부족한 그때요. 이스라엘이. 근데 9장이야. 9장에도 특별히 1절에서 보면 9장이나 1절에서 이게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에 말씀하신 것 같이 자 납달리와 스브론에 대한 얘기가 딱 나와요. 9장이 여기서. 그리고 거기에서 10절인가 2절에서 이 세상에 의해서 연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이 기묘자여 보사여 전능자여 평강의 왕이여 그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왕의 이름을 줬거든요. 그 아들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아들이 예수님이야. 그 한 아기가 그 예수님이라니까.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 나사렛 동네에서 여기 스브론과 여기 납달리.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납달리와 스브론은 우리가 보는데 납달리는 단의 동생이에요. 단이 두 번째 실은 이게 비라가라는 둘째 아들이야. 여기서 납달리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스브론은 우리가 자신을 알 수 있는 누가 낳았냐면 레아가 낳은 여섯째 마지막 아들이야. 근데 그가 여기서 보면 이 스브론과 납달리가 항상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근데 이 스브론은 해변가에 메인 이제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사역을 얘기했고요. 납달리는 뭐냐면 이게 음식으로 아주 기쁨을 주는 자예요. 이게 말씀에 의해서 기쁨을 주는 자. 이스라엘이 기쁨을 주고 납달리는 이게 입으로
사람을 기쁘게 해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주는데, 근데 거기서 그래.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로 흑암이 안된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봤다니까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빛을 봤다. 아멘. 응?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을 왔느니라. 세상의 빛을 왔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거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느니라. 아멘. 누가? 사망의 땅. 사망의 땅. 죽은 자에게 빛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 우리가 내가 살아있고 내가 있으면 빛의 영광이 되지가 않아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그를 은 35 주고 사시는 거예요. 어? 이사야 40장에서 45장까지 주시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주시는 말씀이 그때서부터 뭐냐, 너의 모든 죄를 사이고 너의 죄악의 모든 것이 죄악이 끝났다는 거예요. 어? 끝나고 너의 육신에 의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역사하시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너의 구분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랬어요. 어? 너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내가 함께 하시고 너를 역사하시고 어? 예수님께 의해서 말씀하신 41절에서 볼까 같은 말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이고 내가 너희에게도 특별히 너희에게 의해서 너희들 있는데 내가 너희를 도리라. 진실로 내가 의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도리는데 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너를 누구든지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49장에서 보면 49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인데 네가 빼앗긴지 사단에게 앉아서 울고해서 용사를 빼앗긴 자이도 하나님은 너희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너를 너희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에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는 영적인 광야의 삶을 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원래 주보에는 11절까지 했는데 이 권세와 능력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자 17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때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 그런 권세를 말하는 거야. 그 권세가 있을 때 성령이 일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이때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봐 이 5장에서 800의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뭐예요? 듣는 곳에서 야 이게 귀한 말씀이다. 신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좋고 여에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이 말씀을 할 때 그냥 듣는 것으로 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어린애들부터 큰 사람 누구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 속에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반석일의 목자의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시험이 없이 능력이 있다? 아니요.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서 시험의 관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 오늘도 여인이 이때부터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권능의 역사가 임수의 권세가 있을 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자족하지 말고 불의하지 말고 여기서 보니까 요한은 말이요 어느 때인지요 어느 때에서인지 모르지만 말이요 광야에서 약대터를 이고 가족들을 이고 말이요 메뚜기나 소청을 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이렇게 선포했어. 그래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있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니라 어떤 것이 천국이야 어떤 것이야 똑같을까? 똑같은 천국일까? 어떤 천국일까? 잘 공부해봐. 문명은 똑같아. 회개하라
야, 우리 삼정에서 말씀하시고 같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아니 저 서기관들이 왔을 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그에서 열매 맺는 내가 나무를 찍어버리기 위해서 열매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새로운 거기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이때부터 예수님도 비로소 전파하여 가노된다. 이때부터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권세, 입술의 권세, 말씀의 권세. 자, 우리 요한의 세계는요. 요한의 세계는 자기 아버지 사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서 주신 그 전통적인 은식에서 소문에 의해서 이 사람이 무슨 큰 위대한 일을 할 거리라는 것은 소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을 인정했어요. 그렇죠? 요한이 얘기한 것을 인정했다고요. 인정하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죠. 근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강물에서 끌어올렸어요? 아니잖아요. 그는 뭐야? 손을 얹어서 불의한고 사악한고 더러운 영을 보내시고 더러운 것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주는 세례를 준 거야.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주는, 성령을 베푸는, 성령을 통치하는 그 세례를 베푼 거야. 아멘. 이해하셨으면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하며 두 손을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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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그러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에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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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지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점에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